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습니다. 칭찬이 뭡니까? 칭찬은 사단의 권세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버가모 지역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언제 한번 이 성지순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이 7개 교회 즉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에게의 바다에서 내륙을 한 24km 떨어져 있는데 구릉지대에 있어요. 한 390m 되는 그 구릉지대에 세워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많은 황제의 신전들이 있어요. 최초로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었죠. 아우구스투스. BC 29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의 황제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가 살아있을 때에 아우구스투스가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해서 3년 후에 성전을 짓고 그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아우구스투스 성전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아닙니까?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AD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하는데 이 지역들에, 특히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서머나 지역에 신전을 지어놓고 내가 신이다, 그래서 신으로 고백하고 숭배하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버가모 지역에는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트라이안 황제 신전이 AD 97년부터 117년에 이곳에 세워지고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하디리안 황제 신전이 AD 117년부터 138년까지 이 버가모 지역에 신전이 세워져서 바로 황제들을 신으로 숭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지역은 특별히 로마 황제가 아주 신뢰하는 지역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아주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신뢰를 하는데, 이곳 버가모 지역 이 총독에게는, 이 지역에는 재판권과 사형권을 줘요. 다른 지역은 재판권만 줍니다. 로마에게만 사형권이 있는데 이 버가모 지역에는 특별히 재판권뿐만 아니라 사형권까지 주는 그런 지역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대한 아주 이 유혹, 강요, 처벌이 강한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황제 신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알죠? 그 헬라 신화의 제일 우두머리 신이 누구죠?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 하나님과 같은 그 제우스가 바로 이 버가모에서 출생했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이곳에 제우스 신전을 아주 웅장하게 지어서 제우스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우스의 딸인 아테네, 바로 그 아테네 전쟁의 신을 또 이 신전을 세워놓고 섬기는 지역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여러분 이름이 그렇죠? 아스클레
피오스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의술의 신이에요. 건강의 신. 이 버가모 지역은 의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치료를 하고 나오면은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가서 이 신에게 마지막으로 숭배하면서 기원을 합니다. 내 건강을 치료해 주소서. 그래야 그 치료가 완전히 끝나는. 그렇게 이 의술의 신을 섬기는 지역이고, 또 메르테르라는 신전이 있어요. 메르테르 신은 어떤 신이냐면 농업, 풍요, 결혼의 신. 그래서 다산, 또 풍요, 풍년을 달라고 끊임없이 이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깁니다. 또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는데, 디오니소스는 어떤 술의 신이에요. 쾌락의 신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달라고 끊임없이 신전에 가서 빌고 숭배하는 그 지역이 바로 어느 지역이냐면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이교 숭배의 강력한 유혹이 이 지역 전반에 완전히 퍼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지도자격인 우리 성경은 누구죠? 안티파. 원래 헬라는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지금 이 시대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순교가 얼마나 끔찍한 순교냐면 기록에 의하면 놋으로 황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황소 위에 이 안티파스를 앉혀놓고 밑에다가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놋이 달궈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묶어놓고 거기에 그냥 고문을 당하듯이 결국 타 죽게 하는 이러한 이 사형을 처했는데, 안티파스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다 인내해요.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이 말 한마디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이 구주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요즘을 하면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또 흩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시범적으로 교회의 이 감독 안티파스를 그렇게 잔인하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죽였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티파스처럼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주 칭찬을 합니다. 어느 시대나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 변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자를 주님은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해요. 칭찬. 참 잘했다. 얼마나 대단하고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이어서 책망이 따릅니다. 그 책망이 뭡니까? 바로 14절에 있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을 책망하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냐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여러분, 검은 심판을 말하는 게 다 멸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라라고 얘기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이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기지 못하고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에 넘어져 버리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 감추어진 만나를 먹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감추어진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만나를 넣어 간수하라, 보존하라, 그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이 만나가 누구다? 자신이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기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와 연합되지 못하고 마지막 예수의 재림 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예수의 신부로서,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잔치에 참여할 터인데 거기서 제외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주는 거예요. 흰돌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자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넘어져 빠지는 자는, 여기에서 이기지 못하는 자는 흰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흰돌, 여러분, 흰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은 또 흰돌은 뭐냐면 초청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흰돌은 어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흰돌 위에 우리들의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돌을,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누가 받느냐? 이기는 자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흰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예수 안에 기록되고 그것이 천국의 초청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 때 부르는 돈으로도 못 가요. 막창해도 못 가요.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의 내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어린 양 혼인잔치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자는 제외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어떤 교훈이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하라 하라고, 이기라라 하고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언제든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시면 우린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마치 어떤 자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발람의 교훈을 이겨내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낸 자만이, 설사 지금 그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달랑의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발람의 교훈은 구약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그리고 31장 8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모압 땅에 이릅니다.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을 해요. 복채를 두둑하게 많은 물질을 주어서 제발 우리한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복을 줍니다. 발람 선지자. 처음에는 장로들을 보내고 다음에는 고관들을 보내고 똑같이 이제는 네 자리를 높게 해주겠다. 네가 무슨 소원을 해도 내가 네 무슨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라는 엄청난 제의를 하면서 제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발람이 유혹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또 막습니다. 결국은 실패해요. 네, 발람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 있는 대로 저주는 못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는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묘책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묘책을 가르쳐 줍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진중에 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요. 거기서 행음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를 하고 거기서 그 이방의 음식을 먹고 모압 여인들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경배하는 우상 숭배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과 우상의 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행음은 육체적인 행음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육체적인 행음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외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발람은 어떤 자냐면 돈 앞에, 출세 앞에, 성공 앞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타협의 대상이 되고 흥정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혼합시키려는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예수님 어떻게 돼? 내가 당장 가서 내 칼로 싸우겠다,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잘합니다. 11조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절기도 잘 지키고, 그런데 정작 바로 물질의 종이 되어서, 성공의 종이 되어서, 출세의 종이 되어서, 권력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혼합시키고 세속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인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 책망하고 있는데 강하게 내가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만나를 먹지 못하리라.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음행에 빠지고, 여러분, 요즘은 음행의 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감각도 무디해져서 음행도 죄처럼 여기지 않고, 나가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한 시대입니까? 교회는 이 버가모 시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물질의 종으로 만들고 성공의 종으로 만들고 쾌락의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도 대적하고 말씀도 거역하고 하나님과 섞어서 말씀과 섞어서 타협 종교, 혼합 종교로 자꾸 바꿔간다는 사실이에요. 니고라당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니고라당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반율법주의, 반도덕주의, 쾌락주의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헬라 철학 중에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원론은 뭐냐면, 육체라는 것은, 사람의 몸뚱이라는 것은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영혼은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세상 속에서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반율법주의. 아무렇게 살아도, 방종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과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아도 괜찮다. 반도덕주의. 이것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지역에는 유네메스라는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큰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장서가 20만 권이면 엄청난 양이에요. 그렇게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무슨 책들이 있었겠습니까? 온갖 헬라 철학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윤리관을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책들이, 또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치관, 윤리관을 가르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서적들이 가득 차 있는데, 결국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종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방식은 뭐냐? 그의 말씀, 그의 뜻, 의지, 성품인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의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인본주의와 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인본주의가 들어옵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고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말씀이 자꾸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이 진리 안에 들어와서 혼합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당장 즉시 가서 내 칼로 싸우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칼은 뭡니까? 말씀의 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의 특성이 뭡니까? 버가모의 특산물이 뭐냐면 칼이에요, 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버가모 지역은 황제를 아주 충성스럽게 숭배하는 지역이고 황제한테 신뢰를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지역에 특별히 재판권과 사형권을 주었어요. 이 당시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사람을 재판하고 심판하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생사여탈권이 누구의? 황제 칼에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칼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것이 이 당시 니골라 당이 추구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겠다? 싸우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생사여탈권을 주장하는 자는 황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니골라다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근데 니골라다의 교훈 가운데 이미 버가모 교회는 인본주의로 가득 차버렸어요. 신앙이 미신화되고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 신부는 순결해야 돼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순결해야 됩니다. 100%의 순결과 절개를 요구하는 게 부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100% 올인해서 사랑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을 하는데 남편을 99.9%만 사랑하고 0.1%를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100%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100% 사랑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개입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오로지 예수님만.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일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레저를 하든 취미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건데 다른 것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지금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서 어떤 모습이 되었어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근데 또 세상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도 의지해요. 하나님도 거짓진, 하나님도 세상의 우상들도,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된 진리도, 복음도 잘못된 또 복음도 같이 사랑하고, 이제는 말씀을 타협하기 시작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하고 바꾸기 시작하고, 마치 하와가 사단의 그 시험에 직면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먹는다는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하와가 언제 그 망함의 첫돌이 뭐냐면, 사단이 묻습니다. 따먹지 말라 했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따먹지 말라 했다.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따먹으면 죽을까 하더라. 말씀을 바꾸기 시작하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하고, 자기의 편리한 대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 세상적인 어떤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리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죽는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까 하더라.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고 불순종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고다락의 교훈이 목적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타협주의도 아닙니다. 혼합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감과 어려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차라리 순교가 더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교는 어떻든 그 당시에 두렵고 공포스럽지만 그걸 이겨내고 한번 죽으면 끝나는데, 순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진리대로 많은 황제의 숭배와 숭배하지 아니하면 잔인한 죽음을 당합니다. 또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길드, 조합이 다 구성돼서 그 조합에 들어가야만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따가도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실직을 당하는 거예요. 굶어 이제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생계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잔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여러분 평생 가난함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의 증인으로 순결과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계속해서 궁핍이 따르고 환난이 따른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당한다면, 죽을 때까지 그런 선교 정신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더 힘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한 번만 양심을 속여라. 한 번만 눈 감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일제 신사 참배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넘어가는 거 뭐냐면 합리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뭐 국가 예식이다. 한국교회도 분명히 여러분 제사, 죽은 영혼, 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그것은 뭐다 조상에 대한 예의다. 그래서 제사를 마음껏 편안하게 드리도록 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타협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물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성공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세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쾌락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성공하고 출세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타협하고 바꿔버리고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이상한 말씀으로, 이상한 하나님으로, 미신적인 신앙으로, 세속화된 신앙으로 신앙을 바꾸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우리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새벽에 일부 예배라는 것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왜 생겼냐? 물론 좋은 의도였어요. 사업 때문에 로비하고, 사업 때문에 또 가서 로비로 골 붙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새벽에 드리고 가서 로비하고 그렇게 사업하도록 배려를 한 것인데, 또 영상 예배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코로나 전부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세상의 구조 때문에 예배 참석할 수 있는 빛이 못한 사정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정수 집사님이나 이런 일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괴락을 위해서 교회가 타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영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부의 규칙에 따랐지만 영상 예배가 그게 진정한 예배냐고요. 여러분, 주일의 개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일의 개념은 다른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주일은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내가 실제적으로 이게 증명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뭡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그래서 네 생사복을 주관하고 네 자녀들의 인생, 네 사업장을 내가 주관하는 걸 믿느냐? 그러면 그 증명해봐라. 그 증명하는 게 뭐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한 일에 애쓰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자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증명해봐라. 그 증명이 뭐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말로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혹시 우리의 신앙이 타협주의, 혼합주의 이렇게 변해버렸다면, 발람의 교훈과 니고라다의 교훈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됐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야 되는데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그것이 간단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순수한 복음. 순수한 복음이 뭡니까? 순수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나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거 소용없어요. 내가 물질이 없을지라도, 건강이 약할지라도 나는 예수만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다, 만족하다. 장차 오실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도 이제 하나님의 표에 안길 수 있고, 예수님이 재림 때 예수님 같은 영원한 그 영상의 부활에 참여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붙잡을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놓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참 모습입니다.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나누거나 타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타협하고 가감하고 변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참 모습이고 이기는 자의 그런 핵심적인 방법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세상의 가르침들, 세상의 진리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보편적인 진리, 성공의 길, 출세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교회와 성도는 가장 힘있고 강력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시대는 그럴 때 그 교회는 가장
힘이 있었고 세상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했을 때에는 힘을 잃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또 출세도 성공도 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이 복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니골라당의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돌아가서 온전히 거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사는 그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출세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으로 인하여 얻는 것은 바뀌어집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제 음행으로부터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타협과 혼합된 그 잘못된 진리에서 우리가 이제는 돌아와서 순수한 믿음 속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누가 여호와의 칼이 예수의 칼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성공케 하고 우리를 형통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교훈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힘을 주시사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편만에 있는 교회 안에 편만이 들어와 교회를 움직이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만 예수님만 복음만 사랑하고 이제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자들로 전 아버지 하나님 순수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절개를 지키는 자들로 순결과 절개의 종들로 교회로 하나님을 세우시사 하나님이 직접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형통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부를 받을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